없으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더, 오늘 김태원 집사님 부부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방문 중이기 때문에 오늘 동시 통역과 또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오늘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지금까지 잘 훈련이 돼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또 잘 드릴 줄 알고 제가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또 영어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Acts 10:30 through 39.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킹 제임스 흥정역 말씀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아멘. 우리 영어로 같이 봉독합니다. And Cornelius said, 4 days ago I was fasting until this hour. And at the 9th hour I prayed in my house, and behold, a man stood before me in bright clothing, and said, Cornelius, thy prayer is heard, and thine alms are had in remembrance in the sight of God. Send therefore to Joppa, and call hither Simon, whose surname is Peter. He is lodged in the house of one Simon a tanner by the seaside, who when he cometh shall speak unto thee. Immediately therefore I sent to thee, and thou hast well done that thou art come. Now therefore are we all here present before God, to hear all things that are commanded thee of God. Then Peter opened his mouth and said, Of a truth I perceive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in every nation he that feareth him and worketh righteousness is accepted with him. The word which God sent unto the children of Israel, preaching peace by Jesus Christ, he is Lord of all. That word I say ye know, which was published throughout all Judea, and began from Galilee, after the baptism which John preached,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power, who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that were oppressed of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And we are witnesses of
all things which he did both in the land of the Jews and in Jerusalem, whom they slew and hanged on a tree. 아멘. Please be seate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이 참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들이 또 그런 교훈들이 또 남겨진 그러한 주간,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 그 모진 그런 고난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보내는 그러한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료주일, 고난주간, 고난일, 또 부활주일이 어떤 1년 또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금 우리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십자가가 안 보이지만 우리 십자가, 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참 우리 주님 앞에 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믿게 되고 믿은 남녀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또 빌립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한 지리적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지금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보냈고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의 그런 그 군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두 사람이 베드로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 정말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참으로 그 베드로를 참 기쁨으로 맞아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불러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베드로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방인이죠. 이제 이방인인 그런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종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 고넬료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지시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듣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참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보낸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물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냥 잘못 기도해서 그래요. 그냥 참 우리 정말 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기도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가 그렇게 맞춰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또 빵도 우리가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지시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며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집에 오게 됐는지를 베드로에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4일 전부터 지금까지 금식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4일 전에 제9시에 유대인의 이 9시라고 하면은 바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가 9시고 6시가 이제 정오가 되고 9시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앞에 서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피장이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개역 개정과 또 이렇게 그 킹제임스 흠정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이 무두장이 영어로 말하면 테너인데 가죽의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두질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의 구제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이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것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오늘 33절에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참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참 그렇게 참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동그란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늘 깨닫기 위함.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이런 행함, 좋은 행함도 기억하시고 내가 또 잘못하는 것도 다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한다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였다고 고넬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을 목사가 어떻게 잘 전하는지 또 전달하는지 또 이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참 성도님들이 원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여간 힘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요즘에는 이 참 그
툴들이 많아가지고요. 주석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뭐 너무나 주석 성경들도 많이 있고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나.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참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4절 또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면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가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이렇게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냥 매일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참 거기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이런 계획,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덮지도 마시고 그냥 열어놓으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방인 가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 그 환상 그 자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이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이런 짐승들이 뭘 의미할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 복음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이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He is Lord of all. 모든 사람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을 너희도 아는 일이다. 이렇게 3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인간이 되신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8절에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또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38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그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과 기도,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또 깨우침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행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열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 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물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그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 저주받아 죽으신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죄 지은 자에게는 바로 자마다 죽는다고 했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달림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육신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이 5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참으로 죄들 때문에 죄들로 인해서 죽은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인간들임을, 죽은 우리를 살게 해서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참 눈물 없이, 뭉클함 없이, 감격함 없이, 감동 없이 여러분들 그냥 맹숭맹숭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죽음인데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죽음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참 그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없지요.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좀 우세요. 좀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좀 눈물도 나지도 아니하고 메말라서 그냥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오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눈물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5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간섭하시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36절에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재물과 건강과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도 증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를 죽였다고 베드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찌르게 했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 부활의 참 이런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우리에게 이렇게 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 많이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알고, 우리 워낙 우리 참 자녀들이 또 한국어도 우리 잘, 모국어도 잘 알고, 그래서 전체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let me just summarize briefly just a few things. Cornelius was fasting and prayed for like 4 days, and God sent an angel to him, and he heard the message from his angel saying that send a couple of men to Peter. So bring Peter and listen to what he has to say to you. So, and at the same time, Paul was praying as well, and he saw a vision, and he was curious what that the vision meant to him. And by the time 2 men and came to him and knocked the door, and the Holy Spirit told him that I am the one who sent those guys to you. Just don't worry, and just follow them, and you go and preach to Cornelius. And there he was, and before Cornelius, and he spoke to him and to those people who were with him, and he said 5 things, your prayer is heard and your alms are remembered. God remembered what you did. And the other thing he mentioned there was that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Lord of all. He is not only the Lord of Jews, but at the same time, also, he is the Lord of non-Jews as well, that we call Gentiles, who have not been chosen by God. So, Jesus is the Lord of all. And secondly, when he preached the gospel to them, so we know that gospel by hearing the gospel, God is making us alive by listening and hearing the preaching the word of the gospel. And fourthly, that God was with Jesus, so that he did many good things and wonderful things that Jesus did, and he freed those people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and God was with Jesus, and the Holy Spirit was with Jesus, and at the same time the power of God was with Jesus as well. So we also need to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and by the and the power of Holy Spirit, so that we can be able to do
good works for the sake of God. And lastly, as Peter mentioned that we are witnesses of all the things that Jesus has done. So not only Peter is a witness of Jesus Christ, but we all who are believers of Jesus Christ are witness of what Jesus has done when he was in the flesh. The Peter mentioned that those people who were chosen by God, and we knew that they were Jews. They were the one who crucified Jesus Christ on the tree, but we know that it was not them, but it was yours and my sin who crucified Jesus Christ on the tree. So the reason Jesus had to go to Calvary to die on the cross was because of you and me. So because of our sins, he went to Calvary to wash away our sins, to remove our sin debt from us, so that we are be able to come in the presence of God, and we can be able to call our God our Father. So he made us one of his own. So we become sons and daughters of God. So let us not forget why Jesus had to go to Calvary to die on the cross, because our transgressions, our sin, and that's what Jesus had to go to Calvary to die for us.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또 죽음과 멸망을 참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과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참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며 더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우리 한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너무 참 잘했어요. 오늘 너무 우리 예배 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44장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Jesus shed his blood for me, both for our salvation. On his cross the agony of our lost creation. Jesus Lord, Jesus Lord, for my sins paid through thee. Now by thy dear blood restore, draw the sinner to thee. Jesus Lord, Jesus Lord, Jesus Lord, for my sins paid through thee. Now by thy dear blood restore, draw the sinner to thee.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동안 I want us to pray together for a minute or two. Just praying that thank you God for dying in my place.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고난 우리 주님이 참 주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범죄함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우리 주님을 찢기게 했고 주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영죽어야 할 아버지 나 정죄받아야 할 나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신에서 죽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해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모든 하신 일의 증인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것을,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복된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함임을 알고,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정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여행 가운데 계신 우리 지체들, 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이의지 목사님, 또 오성수 사모님,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